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얼떨결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혼자 가끔 하게 돼요. 목회가 뭘까? 이 마가의 다락방을 나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다락방을 끌고 나가는데 마치 이런 것 아닐까? 야구 같다. 야구 게임 같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처음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번 타자 같습니다. 1번 타자는 상대방이 이제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1번 타자는 나가서 번트를 대든 하여튼 무슨 짓을 해든 간에 한 1번 1루로 나가야만 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2번 타자인 거예요. 아버님은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기도원도 만들고 다 여기 하셨으니까 아버님은 할 거 하셨고 하시면서 바톤을 저에게 줬는데 그럼 2번인 나는 뭐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2번은 나가가지고 1번이 나가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1루든지 뭐 2루든지 3루든지 어떻게 하든 보내야 돼요. 내가 죽어도 보내는 거예요. 왜 안타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점수가 나기 때문에. 그냥 2번 타자가 제일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왜?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내가 죽고 1번을 살려서 저기 가게 해야 되니까요. 2루로 가게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면은 그래 나는 2루야. 2루인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것을 불같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버님이 나가 있는 아버님을 2루로 가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3번 타자, 이 3번 타자가 누군가요? 네? 누구예요? 누구? 임진영 목사요. 임진영 목사가 3번 타자 맞아요. 3번 타자인데 3번 타자는 뭘 해야 하느냐? 나와가지고 일단 멀리 자기가 죽더라도 하여튼 멀리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딱 잡으면은 한 3루로 해서 돌아오든지 하여튼 홈런을 치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쳐야 돼요. 헛스윙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담장을 넘기든지 저 멀리 떨어뜨리면 무조건 점수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2루로 가 있으니까 안타 안 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안타를 쳐야 하는데 근데 오늘 나는 뭘까? 오늘은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마 제 시간에 못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대타라는 게 뭘까? 대타는 3번 저놈이 시원찮아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보다도 이 대타가 나가면 잘 칠 것 같은 거예요. 3번 말고 4번, 5번, 6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점수가 날 찰나에 저 친구가 점수를 잘 못 낼 것 같아 하는 감독이 그 생각이 나면은 감독이 야야 너 나가지 마. 오늘 그 목사님 나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못 하겠어요. 아니 생각도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저 혼자 깊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감독이 야 너 말고 네가 대타로 나가. 그러면 대타는 나와가지고 감독이 믿고 있으니까 야 네가 나가서 치는 게 낫겠다. 그러면 하여튼 뭐 두 말 안 하고
저 못 나가겠는데요. 그냥 원래대로 치게 하세요. 그랬다가는 그건 잘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야, 늦게 오니까 네가 대신 나가라 하셨는지, 야, 아무래도 대타 네가 좀 더 난 것 같아 해서 내보내셨는지 또 아멘이에요. 이렇게 그냥 하여튼 주님이 내보내셔서 저는 나왔는데, 대타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찬스가 온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점수가 날 바로 그 찬스가 왔는데, 이때 대타는 나가서 뭘 하느냐, 번트를 대든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번트를 대든지, 야, 저놈 이번엔 직구 들어오겠다 하면 때려가지고 넘기든지, 아니면 헛스윙하고 삼진 먹고 들어오든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이따 끝날 때 집에 갈 때야 뭐를 쳤는지는 아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은, 그리고 아멘 해 주시고 생명을 다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는다면은, 그럼 저는 홈런을 치는 걸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푸식하고 앉아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저 삼진 먹고 도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 홈런을 치게 해주세요. 홈런을 치는 건 뭡니까? 설교 잘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홈런 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어디 집회를 갔다 오는데 운전하는 그 간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은 설교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설교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살 것 같아.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하면은 나는 너무 행복해. 왜 설교하기가 좀 준비가 어려우세요? 아니, 저는 벌써 23년간 부흥사를 했어요.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안 간 데가 있나? 어딜 가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아유,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잖아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모르겠습니까? 제가 잘 알죠.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설교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한 주에 많이 할 때 아이들이 쉬어봤어요. 16번인가 17번을 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군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목사가 뭐 16번, 17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입에 거품을 물어야 돼요. 하여튼 이 설교하고 나오면 막 준비해가지고 잘한다니까 쪽지라도 적어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면은 한 17번 정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마다 다 하면은 한 17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할 때도 부담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았어요. 더 하라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었고, 미국에서 또 지구 한 바퀴 반을 돌고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바로 이쪽으로 와서 야야야 찬양 좀 더 하고 있어, 바로 올라갈게. 그리고 기도할 때 올라와서 헐떡거리고 했던 적도 있고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잠을 못 자요. 설교하기 전에는 정말 잠을 못 자요. 실력이 딸려서냐? 이제 가만히 그저 했던 거, 생각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제 우리 최 목사하고도 그것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왜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바보가 되어버린 줄 알아?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 저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데 거듭남이 없다면, 죄를 끊어버리는 게 없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그 예배에 또 한 번 앉아있다 돌아간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롭고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까?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한번 다 해볼게요.
무엇이든지 다 해볼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저를 따라다니는 애가 제가 몇 명을 안수를 해주나, 안수할 때요 쭉 서 있는데 안수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간절하게 바라며 그냥 정말 생명을 걸고 혈루증 걸린 여인 바디메오 같이요 그렇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딱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못해요. 안수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걸 어떻게 하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제가 여기서 안수하고 나갈 때 비틀거리니까 임진영 목사가 와서 잡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500명을 주일날 500명을 해줘요. 쉬어봤더니 500명을 넘어 해주더래요. 그러고 나면은 화장실 가서 아침 먹은 걸 토하고 또 와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깊이 들어오는 생각은 아무도 낫지 않는다면 이게 뭐야? 아무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건 도대체 뭐지? 안수하는 것도 두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이 다 암 놔주세요. 다 암을 놔주고 이 사람들 좀 놔주세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요. 왜? 낫지 않으면 뭐 해요? 그런데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 임파선암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는데 수요일 집회 참석하며 숨을 못 쉬었어요. 아파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허리까지 다 옮고 뭐 이게 다 이제 가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 만져지는 것도 없고 툭 튀어나온 것도 없어요. 목사님, 통증이 싹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도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교만해지니까 내가 한 것 같으니까 나한테도 하지 말고 혼자 가만히 평생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살아가라. 이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바로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죄들을 잘라버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 당연히 우리 신랑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누가 걸어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다 저절로 이것들이 다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마른 마음과 결단을 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에 그런 많은 자녀들이 죄를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끼리 난리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악한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러운 오물들을 다 쏟아내버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지 않던 죄들까지 다 버리고 이제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도 어느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기도해 주면서 했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오늘도 기도도 해주고 다 하다가 올라왔어요. 이쪽으로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는 거 가만히 그냥 듣고 앉아있다가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익숙한 채로 앉아있다가 주여 삼창 부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좀 걸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순종을 해봐라. 그러면 당신 인생이 달라질 거다. 한번 해보는 거다.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부르짖고 여기 올라왔어요. 한번 오늘 귀한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사랑하셨습니다. 야, 너희 나라는 너희 내 전에 내 조상의 집과 또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 네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영원히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네 가족들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마 그 선조들서부터 시작을 하여 죽어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확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걸 저는 깨닫고 있는데, 당장에 뭐가 들리지 않고 당장에 보이지 않으니 이 하나님을 저쪽에다 밀어놓고 우리는 혼자 그렇게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걸 뭐 들어주시려고, 왜 너무나도 많은 날들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이 문제 또 들어주실까 하며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슬슬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물려줬는데 자녀들이 개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러면 되겠냐?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능멸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잘할 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축복 가운데에 변질되고 굳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바꾸어 저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았어요. 이 복을 받다 보니 이것도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었는데, 그러니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 보니 개밥그릇이 되어버려요. 그 개밥그릇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바풀떼기 썩은 것들도 있고요, 생선 가시들도 말라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배고프다고 갖고 와 여기다 밥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주세요. 내 그릇은 무슨 그릇인가? 개밥그릇 아닌가? 그러기에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풀리고 열린 적도 없지 않을까? 오늘 그 밥그릇들을 씻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십니다. 너는 내가 축복을 줬지, 그리고 너는 이제 영원할 거라고 내가 약속까지 했지.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나를 능멸하느냐?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능멸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고 저쪽 어떤 분은 주여 하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습관이 돼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두려워 떨어야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면 오늘 주여밖에는 이 주여밖에는 나올 수 없는 우린 죄인들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실까? 아니면은 나를 경멸하고 능멸을 하실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렵기가 짝이 없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누들이 있어요. 이쪽은 왜 없겠습니까? 간절히 낳고 싶어하는 환우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요일이었는지 전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한 번 좀 내 목숨을 걸어봐야겠다 하고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산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쪽을 왼쪽을 먼저 해주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물론 몸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기도를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기도, 내 생명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 제 멘토는 항상 그랬어요. 본인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잖아.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생명을 거면 된다. 그분은 정말 환우들에게 생명을 걸었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안 난 사람들이 있을까? 그분을 아는 분들이 여기에 꽤 있습니다. 그분을 제 멘토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누들이 낫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목사님들 못 낫더라고요. 장로님들 잘 못 낫더라고요. 나머지는 오면은 어쩌면 그렇게 치유가 되고 어쩌면 그렇게 회복이 되는지 의사였던 저는 이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간직만 해도 저보고 신사도라고 하고 악하다고 하고 뭐 이러고 과장한다고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은 생명을 다해요. 낫지 않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말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우가 믿음이 없으면 난 내가 생명을 드린대요. 정말 그렇게 40일을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먹고 뭐 했는데 또 아무 환우가 오면은 21일 또 금식을 해버려요. 밥 먹다가 이가 툭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가 빠졌네. 가족 중에 하나라도 생명을 걸면은 나아요. 하늘나라에 관한 것과 이런 은사에 관한 것들을 저에게 모두 다 갖다가 전수해 준다고 하며 여러 얘기들을 저는 참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그런 거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은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고 나는 양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천국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자들이 하고 나는 그거 안 한다고 했어요. 아내도 와가지고 타누르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렇게 뭘 하라고 해도 저는 별로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 제가 기도원 원장이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일 싫어했으니까요. 숨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도 숨어서 살금살금 그 뒤에서 기도하고요. 가까이 가서 그 옆에서 기도하고 하고 말았지. 제가 거기서 뭘 하고 하는 건 저는 못해요. 밤낮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야, 너 이번에 꼭 해. 예, 뭘 할까요? 야, 딱 성경을 딱 옆에다 끼고 그리고 나와. 너 왜 그 가운데 여기만 있냐? 저 여기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여기 갔다가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은 눈으로 딱 지압을 해버려야 돼. 여기서부터 딱 눈으로 한참 말하지 말고 짜리다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기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다 지압을 해버려. 전 남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 다음에 그게 참 힘들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힘들어서 코끝을 봐요. 항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전 우리 아버님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뭘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참 아주 힘들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얼른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겠네요.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제 그것들을 좀 설명해 나가겠지만 가령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뭘까?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특별히 우리 암한우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것은 딴 생각하고 집중도 별로 안 하고 기도도 그저 가만히 있고 지겨운 것, 이건 하나님을 경멸히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왕 집회에 왔으면 왜 왔습니까?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명을 걸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며 저도 목숨을 한번 걸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돼요. 기도를 받으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관두고 안 되면 또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겠어? 이게 어떻게 되겠나요? 오늘도 여기에서 암환우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하나님 죄를 던져버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을 향하여 이렇게 잘못된 짓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한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심령에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줄로 압니다. 누구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한테 대접받고 싶니? 그러면은 너희들 나를 대접해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를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5, 6, 7장이라도 읽으며 그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말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행동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 여러분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너 대접받고 싶니? 그럼 너도 남을 대접해봐. 너 나한테 존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럼 나를 존중히 여겨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께 우리 복 받기를 바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길 원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해줄게.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너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들의 속마음을 아시니까요.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일 존중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예배예요. 맞아요. 예배예요. 예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식을 놔둬버린 거예요. 빗두르가고 잘못 가는 자식들을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때리든지 끌어내든지 내쫓아버리든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을 텐데요. 요즘은 이제 감히 그러질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집회를 하든지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은요, 애들이 기저귀를 찬 채 옷도 안 입히고 버적버적 올라와요. 돌아다녀요. 얘 좀 데리고 내려가라. 왜 가만히들 있느냐? 그러면 얼른들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가요. 미안해서 물어보면 그 다음 주일서부터 안 온대. 애를 기를 죽였다고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과연 누구같이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저는 임진영 목사 아내에게도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야, 최고로 만들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애들, 다른 건 다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애들이 있는 누구에게도 다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 집안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애가 칭얼거나 하면 그건 종아리를 쳐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네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고요. 믿음의 길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걸어가게 하면 얘는 여든이 돼서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질 않는데 우리는 그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열심히 휴대폰 가지고 오락하게 해버려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이미 다 빼앗겨버리고 죽이고 찌르고 그거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마귀가 붙들어버려요. 마지막 때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가요. 교회에서는 그걸 그냥 놔둡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애 조용하다고 나 좀 편안하게 쉬려고 애들 그걸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느냐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자라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며 학교도 안 가고 문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안 만나요. 밥도 안 먹어. 그 앞에다 밥을 또 갖다 주는 애미애비가 있어요. 먹고 실컷 하라고.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2년, 3년, 5년 폐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끄집어내요. 부시고들아가 끄집어내요.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뭘 어떻게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걸 놔둬요. 애가 화장실 못 간다고요? 집안 식구가 다들 나갔다가 그리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폐인이 됐으니 목사님, 이 아이 게임 오락 중독에서 벗어나게 목사님 집에서 좀 키워주세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얘를 어떻게 목사님 잘 만들어서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그럴 때마다 정말 뒷목을 잡고 싶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너무나도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데요. 평생을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이어가게 해야 할 텐데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우린 자녀들을 어떻게 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나? 이게 참 두려운 일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 드릴 때 막 돌아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 피고 막 그냥 그 주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그냥 뭐 먹는 거 다 흘리고 그래도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이 세대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학대학을 제가 가서 요즘에 많이 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150명 모집에 40몇 명. 이제 없어요. 애들이 안 들어와.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거기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틀 내지 3일 전도사로 왔다가 가버린대요. 말도 안 하고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것보다 큰 교회에서 전도사 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가지 누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겠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길러내질 못해요. 집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도록 키워내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만 이제는 거의 목사들, 전도사들 나오는 그것이 막혀져 버렸어요. 세월이 흐르면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때까지는 어떻게 견디겠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큰일 중에도 큰일이에요. 달래서 데리고 있어야만 해요. 여기 보너스 얼마 주고 오버타임하면 얼마 주고 이 기름값을 주느냐 안 주느냐 와가지고 이런 것부터 물어봐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때려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애들도 키울 때 지금 아이들도요. 가령 매로 때리면은 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언어 폭력, 너 왜 이래? 뭐야 임마? 이것도 언어 폭력이에요. 걔네들은 선생님에게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런데 다른 데로 보내면 돼요. 우리는 걔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무슨 경외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예배에 이번에는 늦지 않을 거야. 맨 앞에 가서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걸 안 해요. 불량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회에도 오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전하고,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가장 먼 자들, 어쩌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로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럴까 봐 걱정해요. 목사들이 이럴까 봐 걱정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든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보면 우리는 그나마 아직은 살아있구나, 아직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참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날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밤낮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설교를 들으니 그나마 세상적인 기준과는 많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얘네들이지 뭐 그놈들이죠. 그놈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몰랐을까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모르는 거 없어요. 아버지 때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고 또 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두려워하며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 누가 좋은 설교하나, 누가 나쁜 설교하나, 교회도 몰려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쇼핑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버려진 신앙생활이에요. 제발 좀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것들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살더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익숙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장 그 사역이 몸에 딱 배어버렸어요. 아, 저랬으니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겠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아주 익숙하게, 사람들 보는 데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가짜일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린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교회에서 싸웠습니다.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교회에다가 장로가 변을 뿌려요. 별의 별 넘어 사람들이 다 많아요. 많은 세월이 흘러 그 사람들도 죽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땠을까? 이제 숨도 잘 못 쉬어요. 이제 죽어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두렵고 무섭고 서기 싫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올 줄 알면서도 준비는 전혀 안 했어요. 삶은 전혀 아니었어요. 우린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우린 주님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
결국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악한 습성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경외함,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가 익숙해진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하는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은 잘 전도하고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서 그렇다. 자기의 신앙을 자꾸 꺼내보는 거예요. 우리도 꺼내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꺼내보고 고치고 또 고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나는 좀 빨리 끝낼 거야 하는데 해야 할 말은 많고 또 답답하기는 하고 그냥 끝내자니 이거 참 또 괴롭고 그러나 무조건 훅 하고 끝내버려야겠다. 그래야지 이게 습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진심으로 없었어요. 이미 다 압니다. 제사 지내려고 이제 다 삶는 거기서 갈고리로 꺼내 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죽일 녀석들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조금 갖다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갈고리로 갖다 찍어다 갖다 먹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지금 나 요만큼밖에 잘못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야 휴대폰 가지고 이제야 오락하는데 그러나 나중은 갈고리로 찍어버리는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목들은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먼저 찍어먹는, 찍어버리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되고 얼른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양갱을 참 좋아합니다. 양갱이요. 근데 양갱도 맛없는 양갱 말고 참 맛있는 양갱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을 갔다가 저하고 같이 이제 있다가 얘네들이 일본도 좀 가가지고 일본은 어떤가 하고 구경을 하고 온대요. 그래 야야야 이거 가지고 그래 일본 가가지고 양갱도 사 먹고 맛있는 거 라면도 좀 먹고 그리고 와라. 한 3일간 일본을 머무르게 되었대요. 얘네들이 제가 양갱을 좋아하는 줄 알고 양갱을 사왔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어쩌면 세상에 이런 양갱이 있을까? 얘네들은 어디서 이런 양갱을 사왔을까?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야야야 이거 내가 정말 맛있거든. 이 양갱을 우리나라에서 한번 좀 주문을 해봐라. 예. 근데 그 다음엔 애들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나? 아니면 이놈들이 잊어버렸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양갱이 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 양갱은 어디서 난 거지? 그리고 갖고 와서 밤에 배가 부르도록 양갱을 느끼하도록 그냥 그 양갱을 잔뜩 먹었어요. 누가 또 사와가지고 이 밤에 그냥 이렇게 이런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야, 너 임마 어딜 가? 어디 왜? 너 어딜 다니는데 이렇게 임마
오늘 하루 종일 없었어 임마? 어디 갔었어? 전화로 하면서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양갱이 없어서 오늘 첫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 가서 양갱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임마.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양갱을 사러 일본을 가 임마? 이건 누가 알면은 나 교주야, 교주 임마. 얼마나 혼을 내놨는지 몰라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근데 제가 한마디에 다 풀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는 걸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데 마음이요 쿵클하더라고요. 맞아, 쟤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애가 아니야. 아이고 내가 주책이지. 하나님, 저는 제 평생에 양갱은 입에도 안 댈 거예요. 누가 갖다 코앞에다 갖다 놔도 전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또 불렀어요. 야, 너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날 사랑하여 양갱을 일본 가가지고 바로 이제 표 끊어가지고 사가지고 바로 왔대요. 거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면세점에 가서 사가지고 바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날 생각하듯이 제발 하나님을 생각해드려. 네가 날 사랑했듯이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 네가 그걸 사온 고마움을 내가 가장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 그렇게 네가 사랑해 드리면 하나님은 네 앞길을 다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을 양갱은 안 먹기로 했어. 어딜 가도 사오지 마. 예? 그 양갱을 내가 어떻게 또 더 먹을 수가 있겠니? 다시는 안 먹어. 예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얘에게 갚아줄 건 네가 이렇게 날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100배 더 사랑해 드려봐. 하나님은 네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정말 가슴 뭉클뭉클하며 참 고마운, 나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는 아니어도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멸하는 자를 나는 경멸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축복한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으면은 버리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예배도 일찍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도 생명을 다하여 기도도 생명을 다하여 하며 우리 주님 앞에 봉헌도 주머니에서 꺼내 그저 던져 넣듯이 넣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가니.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저 바람 같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봉헌들도 봅니다. 아버지를 능멸하지 않게 하시고 적은 동전 한 입이라도 봉투에 넣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죄를 끊는 축복,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거듭나는 그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찬양 한번 해보죠. 그런데 참 우리 위성조 목사가 찬양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마주
확 흥분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뭐 하여튼 이러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잘 모르네. 몇 명밖에는 모르네요. 하여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집회를 갔다 왔어요. 집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임진영 목사 있죠? 요즘 잘해요? 잘하고 있다. 목사님 바로 임진영 목사 그건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를요? 그분이 감리교신학대학 교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를 맡아서 가게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교수가 막 전체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뭐 여러 길일 수가 있죠 하는데 이제 그때 임진영 목사가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딴 길이 있느냐? 아니 대학 총장이니 뭐니 잔뜩들 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총장이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드느냐? 예수님 외에도 딴 길이 있다고 하는 이게 예배입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애들하고 같이 일어나 나와버렸어요. 예배는 뭐 다 깨져버리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은 너를 한번 언젠가는 쓰시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원회 위원장이었대요. 위원장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학을 시켜야 된다. 아니다. 뭐 퇴학까지는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한 달간 못 나오게 하자. 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그런 설교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겠냐? 교수들이 잘못이다. 해가지고 일주일간 근신 만든 게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교수가 제가 이쁘겠어요. 정말 올바른 교수 아니면은 다 자르자고 할 거 아닙니까? 총장서부터 다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집회 가서 정말 더 생명을 걸고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신학대학에도 우리 동지가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런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 조용히 할 때, 누구나 다 입 다물고 있을 때 입을 벌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느 자리인데 철없으니까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그 어느 자리인데 거기서 소리를 질러요. 주님이 그걸 보셨겠구나. 그래서 그래, 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겠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이곳에 오게 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임진영 목사 뭐 박수까지 칠 건 없어요. 우리 임진영 목사 내일 모레 집회할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분들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뜨겁게 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머물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손뼉 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남자 혼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 잠깐 잡고 기다리시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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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같이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팔 주여 꼭 이곳에 임재 주셔야 주여 알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만나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로 응답하소서. 우리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베레셀라와의 오발로와 주님의 베레셀 아이노와 파라셀 로시에노와 베레셀 주아마. 우리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뜨거운 은혜로 역사여 주셔서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깊이 만져주시면 큰 아버지여 우리들 속에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할지니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너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잠깐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주소서. 아멘. 흘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위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부를 손을 완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Eloi skill me power me power Eloi be come Eloi skill we come 주여 능력이 또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문을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의 영을 임하여 주사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며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끊어낼 것을 끊으며 돌아설 것에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붙들려 우리 인생 참된 복된 오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힘있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방아의 다락방교회 이 집회 가운데 주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연루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이미 깊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삶들이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 처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제 먼지 투성인 우리와 얼룩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 십자가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로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 이 집회 가운데 뜨겁게 일하여 주옵소서. 엘로베는 니카와 빌루비 스켈러와 에는노와 빌루비 스켈러와 카와비시 우리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잡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차오르는 열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며 거듭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돌아온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이제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모인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오늘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은혜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마 생생히 살아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마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십자가를 딱 붙들고 내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붙들며 나갈 때 주 예수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지펴주십시오. 불로 역사해 주소서. 불로 지펴주소서. 불로 더러움을 태워주소서. 불로 모든 우리의 심령의 번지를 시켜주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열방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성령님 성도들의 사이를 오고 가시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 강력한 불의 세례로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세례가 오늘 곳곳에서 터져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세례가 곳곳에서 터져나갈지어다. 2층까지 성령 강력한 불로 역사해 주십시오. 루이스 카오비는 니카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방의 중원구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어느 이방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마음을 찢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찢으세요. 기도의 문을 열리게 간구하세요.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성소의 비장이 찢어진 것이 오늘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오늘 성령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오늘 영광의 밤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일하시는 영광의 밤이 되게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도하고 가셔야지. 주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에 잊지 못할 신앙에 우리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님의 심령이, 주님의 심장이 완전히 부어져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주님을 따라야 할지, 나의 기도는 온전한 것인지 샅샅이 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의 동기를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겨지는 오늘 영원히 세워지는 밤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세요. 치유의 바람, 성결의 바람, 세우심을 입는 바람, 우리가 결단하는 바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지키시옵소서. 이름이 감는 스킬러와 감하는 스킬러, 우리 안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 견고하고 시멘트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오늘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 성령의 강력한 망치로 부숴주셔서 다시는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 물결 동산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하신 영혼들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드러나 온전히 변화될 때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셔서 오늘 그 믿음 있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 이곳에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 이곳에 공기가 바뀌며 성령님께서 강력한 불로 역사하실 수 있는 오늘 그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무엇보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 기쁘신 하늘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을 특정하여 주셔서 오늘 주께서 예배하신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될 수 있는 심령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 주님 임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우리 마음의 욱함을 깨뜨리고 심령의 중심을 찢는 강력한 기도, 오늘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심령이 건져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께서 이기시는 밤이 되게 원하오니 주님 어둠의 권세 어디가 숨어있는 귀신 역사 예수 이름으로 끝나고 오늘 질병이 고침받고 주님 보시기 악한 습관들이 고침받고 오늘 주님 앞에 내사와 하나님 내세를 이유는 이 경건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밤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좌정하여 주옵소서. 에웰로의 스케라의 가오니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리고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히고 닫히고 모든 어려움이 열릴 수 있는 오늘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강력하게 열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오늘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In the way we scour we don't know us. In the world we don't know us. 오늘 주의 심령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도록 너무 깊숙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혼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철장 권세 완전히 풀어졌어. 사단과 세상의 발목 죄의 발목을 묶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나주고 예수님 삶으로 주인께 완전히 붙들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영혼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그 명로의 바다와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놓여질 수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놓여질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올려져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나의 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근원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유언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고 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은혜하는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계신 곳에 나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은혜하는 하나님이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길 원합니다. 영광의 그 좁은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하는 중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면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살아 죽으라 주만 위에 내 삶을 다 드리니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면 그 빛이 내 삶의 살아 죽으라 주만 위에 내 삶을 다 드리리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살아 죽으라 주만 위에 내 삶을 다 드리니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그 빛이 내 삶의 이유 살아 죽으라 주만 위에 내 삶을 다 드리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두려움시키셨네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나는 요새 두려움시키셨네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나를 보내 십자가의 영광 나 믿네 주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실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나를 보내 십자가의 영광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신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나를 보내 십자가의 영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내게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주
끝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